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좋아 너란 존재가 좋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7월달 우리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회복이라는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심판과 징벌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위로라는 것을 먼저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며 진정한 회복, 그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회복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회복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오정세 배우가 이제 최성곤 역할로 하는 이 네가 좋아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보기 불편한 영상이기도 했고 또 제가 오늘 정장을 또 이런 정장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입고 올 필요가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거 노린 건 아닌데 그 타이밍이 또 이렇게 하얀 정장을 입고 와서 느낌이 오정세 느낌, 그 최성곤 느낌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노래이고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네가 좋아, 내가 예뻐서 좋아, 웃겨서 좋아 라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찬양이래요. 그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이딴 노래가 다 있나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느끼하고 약간 그리고 약간 그분이 부를 때 보면은 그 뭐랄까 귀엽게 부른다기보다는 약간 청초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빛이 약간 이렇게 동공을 약간 다른 데다 두면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이런 그런 게 느낌이 좀 싫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거를 끝까지 다 봤어요. 그 3분까지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할까 끝까지 다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제 설교랑은 전혀 맞지 않는 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끝까지 보신 분들 아마 이걸 들었을 거예요. 노래가 다 끝나고 이 독백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독백과 같은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라는 것을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는 이 최성곤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예뻐서 웃겨서 좋아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궁극적인 건 그냥
너라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거 오늘 설교 제목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라서 좋다라는 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캠퍼스와 직장, 이 각자 도생의 사회는 참으로 좀 냉혹할 때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불러주지 않고 철저하게 나의 학점, 나의 배경, 나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 나의 외모, 나의 드러난 모습들, 결과물,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를 저울질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기에서 나의 인정과 또한 거기서 나의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봉, 내가 이룬 성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그 모습조차도 나에게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나의 회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땐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며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존재일까,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기에 이러한 감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야 될 감정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잘 풀어내는 감정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인 저로서도 상당히 많이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목회자의 현장 속에서 매번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성과라는 게 있고요, 목회자도 보여지는 이 말투나 오늘 이 영상도요, 또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설교가 부족하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거기에 회복이 되고 거기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때로는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 때로는 잘 꾸며져 있는 깔끔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걸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목회의 주관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요, 그런 곳에서 동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한 존재감, 자존감이라는 데 있어서는 세상 가운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저는 무시한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또한 지면에 깊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한 인물,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그 세상에서 그 성과, 그 드러나는 것을 향해서 많은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요,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죠? 내가 모든 재물, 재주를 통하여서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어렵고 고단한 일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얻어봤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금만 못하면, 조금만 뒤처지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조금만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 것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후순위로 밀려나는 나의 모습만 봐도요, 존재가 불필요함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를 부품처럼 여기는 그 세상과 회사와 사람들을 보면서 진절머리 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고민하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 아닌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그 일과 성과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들의 존재는, 또한 너희들의 그 귀함과 너희들의 그 가치는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이사야서 43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절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왜 태어났지? 난 도대체 뭐지? 이런 걸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방황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암송하듯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이 43장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내가 나까짓 게 뭐가 있냐,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러지, 그거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동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때로는 먼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먼지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먼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죠. 먼지라는 것은요, 있으면 불편하고 치워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처럼요, 이 세상으로 본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때로는 불필요한 존재,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나 없나 세상이 돌아가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운영되는데 아무런 효과나 필요가 없는 존재. 이 땅이 돌아가는 데서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크게 오해하면서 그래도 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전체 이 세상이 운영되는 데는 전혀 우리가 한 사람 없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 말씀이 되게 유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 위대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먼지와 같은, 세상에서는 진짜 싹 쓰른다고 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미비한 존재,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이미 인지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 우리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즉 이 먼지의 존재 같은 잠시 잠깐 지나가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존재론적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존재론적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존재론적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였는 줄 아십니까? 이 바벨론, 이 포로, 즉 멸망을 앞두고 있고 망가져 있고, 또한 앞으로 이제 이 1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잃어버릴 텐데,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네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었고요, 헌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노예처럼 끌려갔고 그들의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철저하게 실패자에 있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너희들은 내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던 그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시면서,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뭐 많은 것을 드려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배경은, 그 은혜의 배경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존재론적 은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뭘 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성과를 묻지 않고 그냥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거야, 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포로들 틈에서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것은요,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어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뛰어난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교리입니다. 결국 이 교리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저변에 깔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에 마주하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갈급해지죠. 안 될 때마다 더 바치게 되고 더 드리게 되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게 됐을 땐 지쳤다, 버겁다, 어렵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것을 갈취하는 신, 때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는 신,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님 성과주의적 그런 은혜로 우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존재론적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픈데 힘든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줄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러한 고민은 종종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고민을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 저변에 깔려야 되는, 더 기반에 깔려야 되는 고민은 이런 고민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냐? 우리는 그 다음 고민부터 항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구원했다면서, 근데 왜 내 삶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저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상처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첫 번째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합니까? 라는 고민이죠. 그 먼지 같은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내 인생 속에, 비록 세상에서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조차도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라는 이러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신명기서에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소.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왜 구원해냈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내가 약속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포괄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했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어떤 이유와 배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일 뿐, 이 사랑한다면 그 이유가 사실 없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궁극적인 사랑의 가치를 존재론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이건 적으셔야 돼요. 존재론적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치는 존재론적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애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또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서로 이 공동체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그러고 보다 보니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야구 경기를 보다가 그 팀이 이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팀을 응원했는데 나중에 그 팀이 져도 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프로야구 꼴등이 누구예요? 우리 동네죠? 설마 우리 동네인가요? 키움인가요? 여기 키움 팬들 좀 있으실 텐데 존재론적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키움이 져도 사랑하는 거죠. 이겨라고 응원하는 것이고요. 이 존재론적 사랑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다가 점점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유와 목적과 성과와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도요, 성격이 잘 맞아요, 얼굴이 이뻐서요, 뭐 키가 커서요, 뭐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끝까지는 못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발전돼야 되냐면 존재론적 사랑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론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랑하신다 했을 때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미랄 사랑의 캠프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몇 가지 이렇게 그냥 배식 한번 도와드리고, 뭐 옆에서 이제 뭐 집 나르라는 거 집 나르고 작은 도움밖에 됐지만, 사실 뭐 세션으로 가신 분, 뭐 찬양팀으로 뭐 싱어로 가신 분, 그리고 뭐 조장으로 가시고 조원으로 가신 분 엄청 수고 많았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거의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섬기는 그 자리들 가운데 청년들이 참 멋있는 또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그분들과 함께 3박 4일간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헤어지는 모습만 봐도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그분들도 아쉬워하고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때로는 헤어지는 우리 청년들도 끝났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빨리 가야지, 이러한 표정이 한 명도 없이 다들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몸이 불편한 그 미랄 가족들을 함께 마주하면서
소통조차 어려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몸이 불편한 모습 속에 극률하게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지 사실 저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저희 청년들끼리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내가 오히려 불쌍해짐을 느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동일한 마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 말고 우리도 올바른 성경적 사랑으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 이것 해주시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면 난 이렇게 헌신하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존재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들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미랄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들의 찬양은 비록 몸이 좀 불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삶을 누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존재론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봤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해지는 시간을 갖고, 또한 저도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이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이 매국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장 이 삭개오와 어울리기도 싫어했고요, 그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에서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냥 삭개오를 주님께서 지명하신 거고, 삭개오를 사랑하신 것이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삭개오에 대한 존재론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론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받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그러니까 네가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예수야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즉 바울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 앞에 상처였고 예수님이 아픔이었고 예수님의 핍박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그를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를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까? 내가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존재론적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상황이 이러지 못해서,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 말고요, 오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론적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별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참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가를 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도,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결국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고, 사랑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존재론적 은혜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사랑을 오히려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마냥,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밖에 없는 것 마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진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꽃길이 펼쳐지느냐? 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또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보니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물과 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숨막히는 현실과 어떻게 보면 좀 마주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불안과 우울, 때로는 침몰시킬 것 같은 어려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번아웃 되듯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불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약속을 잘 본다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내 앞에 강물을 마르게 해주신, 때로는 그 불을 꺼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불 가운데 뭐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냐면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과정,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발자취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완전한 회복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과정이에요?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복의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마주할 그 온전한 시기에, 온전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그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이 성도의 이 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험난한 속에서 우리는 더 명확한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더 분명하고 명확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이고 묵상할 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넘어지고 낭망한 청년들이 계십니까? 불 가운데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럴 때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다고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다고 누가 나를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요, 회사도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방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요,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그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진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깊이 경험하고 깊이 묵상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다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렵고 불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룰 때만 찾아와,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만 찾아와, 내가 이만큼 성과를 보면 그제서야 칭찬해. 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존재론적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믿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이 아닌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을 때 그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 가운데 던지는 사람조차 불에 타서 죽을 만큼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는 그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말씀 속에 이 4절 말씀을 유독 잘 집중하셔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우리 23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결국 다윗이 경험했던 진정한 회복은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없어진 것이 회복이 아니라 존재론적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은 고난이 마법처럼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그 어둠 속에,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떠납니다. 저희가 이제 한 3, 4주 정도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러한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 땅의 이 극률함, 그 북한 땅의 그 처참함, 그 북한 주민들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 비전 트립 팀과 함께 나눌 때 이러한 묵상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잖아요. 왜냐? 너무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그 북한 주민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신앙만 있어도 바로 사형이라는 것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당장에 먹을 생필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 나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묵상되었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수많은 축복과 삶의 평안함과 재미와 즐거움과 목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뭐 주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것을 얻냐 저것을 얻냐, 이것을 누리냐 저것을 재밌게 즐기냐, 이 사람과 교제하냐 저 사람과 교제하냐, 거기 안에서에 몰입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즉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회복의 길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청년들, 진짜 극률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만, 이제 끝나고 내가 뭐 하나? 끝나고 뭐 하겠어요? 각자의 삶이 있겠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삶도 다 중요해. 아마 다 바쁘시고 중요한 일정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다른 생각해. 저 멀리 있는 생각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저는 가장 극률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이 필요하다. 어떤 회복이요? 존재론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난 내가 잘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난 내가 좀 잘나서 주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집중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은혜들이 오해 또 오해가 되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세상과 비교하시면서 이제는 세상의 그 처절한 맛을 보세요. 세상은 진짜 녹록지 않구나. 세상 정말 치열하구나.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와서는 주님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주님은 치열하지 않구나. 주님은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구나. 더 극명하게 은혜 받으십시오. 더 주님을 더 극명하게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결국 물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눈치채는 것, 그것을 눈치채는 것, 그것이 오늘 은혜 중에 은혜이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고 있는 그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의 중심이다 라고 했을 때 눈치 챙기셔야 돼. 진짜 눈치 챙기셔야 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옆에 있는 청년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눈치 좀 무뎌도 괜찮아요. 왜냐? 그 남자 청년이 알아서 열심히 할 거예요. 모르면 더 열심히.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눈치 챙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뭘 세서가 아니라 너의 그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품어야 안으시고 너를 믿고 응원하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과연 얼마짜리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세요? 내 인생 정도면 좀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내 인생 좀 이번 년 좀 방한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부터 내 인생을 만약에 가치로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보배로운 인생이고 존귀라는 것은 귀한 인생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큰 애굽, 구스, 스바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너한테 줄 수 있지 않겠냐? 너가 나한테 올 수만 있다면 내가 너한테 뭐든지 줄 거야. 이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어 있다면, 세상의 결과물에 흔들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상의 불합격에 귀 기울이셨다면 하나님의 합격 통보에도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정죄하지 말고, 이 얼음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겨진 이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요,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무조건적인 은혜, 존재론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치 있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평가,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었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넓은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평과 세상의 상황 세상의 배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에 단 한 명뿐인 아름다운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먼지 같은 존재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존재론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느껴진 인생 하나님 더러운 인생 못난 인생 하나님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과 불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치열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숨막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오늘 주어진 삶과 시련들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통과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뚜렷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 아무도 함께할 수 없고 아무도 동행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어려움과 힘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는 역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주님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통과될 때 내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나를 도우지 않고 세상은 나를 모른 척하고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몰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 카드도 받으셨겠지만 우리 파송팀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과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트립팀 특별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주님이 뜻하신 모든 사명과 사역 또한 주신 믿음과 은혜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올 수 있어서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도 충만한 우리 비전 트립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비전 트립팀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하나 사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그것은 내 인생, 내 삶, 정말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이 마음,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평가와 이 세상 가운데 위치와 이 세상 가운데 배경 속에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비롯된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어 넉넉히 이겨내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 하나 내밀지 않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물과 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된 5박 6일간의 이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더더욱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북한 땅의 영혼들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희망과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 드림 공동체의 더 아름다운 선교적 영향력을 꿈꾸는 우리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오늘 모임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날 있을 우리 결혼이 있습니다. 유영준 형제와 이상한 자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결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결혼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귀한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망가진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유영준 형제와 이상한 자매가 더더욱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준비하는 모든 학업과 취업과 회사와 또한 이후에 있을 모든 셀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